양 목사님 휴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또 새 힘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다가도 이제 저녁에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에 그 그리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의 삶의 태도, 뭐라고 말하고 어느 곳을 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지를 우리에게 숙련된 조교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다윗이 그렇죠. 오늘 57편 말씀은 다윗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아주 자기의 친위대를 몰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라 사방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을 향해 만사를 제쳐놓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잡으려고 합니까? 잡아서 뭐 하려고요? 잡아서 잘 있나 없나 보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은 내 왕권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화근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서 흙먼지라도 휘 날리면 지금 저기 사울왕이 날 잡으러 달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평안함이 있었겠어요? 안정감이 있었겠어요? 제대로 쉴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대적인 블레셋 나라에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요? 더 이상 도망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도 하고 그 블레셋에 가서 붙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라는 그 생각을 근거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정감이 없고 쉼이 없고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또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어디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 것은 유익한 건 있죠. 금방 눈에 안 띈다는 거. 문제가 뭐예요? 그 대적이 사울왕이 딱 그 입구를 봉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봉쇄하고 지키고만 있어도 굶어 죽겠죠. 거기다가 불이라도 내가지고 연기라도 막 들여보내면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57편 말씀이 그 아둘람 굴까지 도망쳐서 그 굴에 들어간 상태에서 쓴 시라고 남겨져 있어요.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이제 마지막 그 피할 수 있는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저를 품어주셔야 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그 날개 아래에 피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멘은 뭐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딱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면 끝나는 것 같은 그냥 뛰어내리고 끝내고 싶다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보여지기에, 우리가 느껴지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은 그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난 하나님께로 피할 거다. 내 쉼은 하나님께 있다. 내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다. 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입을 열어 기도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8절 함께 선포할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은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마주돼야 하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 없어하고 주저앉게 되니까 그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새벽은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만나게 되는 새벽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문제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의 새벽,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입을 열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쿨쿨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은 그때에 그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깨워요?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워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다윗이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 느낌, 감정, 내 시선, 내 판단, 하나님 앞에 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거기에 압도되어서 잠들지 않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처럼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환란이, 이 상황이 나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느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의 청지기로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이 가장 관심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도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사랑을 쫓아 살아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요즘 교회로 전화가 자주 와요.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지금 나온 지 이틀이나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3일이나 되었는데 목사님, 저 밥 한 끼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럼 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제가 갈게요. 아, 지금 화장실 옆에 가서 지금 밤새 그냥 화장실에서 쪽잠 자고 나왔는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가서 밥 맛있는 따뜻한 밥 사드릴게요. 아니요, 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좌로 밥 한 끼 값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갈게요. 어디 있는지 제가 가서 밥 한 끼도 사드리고 제가 밥 한 끼 용돈도 좀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계좌로 그 밥 한 끼 값만 주시면 안 돼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이체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동안 밥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화장실에서 쪽잠 자고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정상호 집사님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밥 같이 먹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원하는 걸 다 그때그때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나라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듣고자 하시는 그 선포가 하나님 이 모든 궁창 위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관직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70년도, 80년도에 가난한 사람한테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한테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병이 낫는다라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서 오늘의 한국교회, 40년이 지나서 오늘의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교회 안에 안 가도 바깥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오면 복 받아서 부자 되고, 교회 오면 복 받아서 병 낫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 잔고가 다시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말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게도 다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과 같이, 칠흑과 같이 다 잠들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나가서 부르짖어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많아요. 한국 교회만 문제인가요?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많아요. 정치계도 문제가 많아요. 경제계도 문제가 많아요. 교육계도 문제가 많아요. 뭐 연예계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고치시고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고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더 많이 성경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다윗과 같이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고백은 뭐예요? 11절 우리 선포할까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오늘 다윗과 같은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7편 다시 한번 7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하여서 거기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정하여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확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응답과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온전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문제를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동굴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었던 그 다윗과 같이 상황은 점점 나를 옥죄어 오지만 나의 믿음은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둘람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만 소망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해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본능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곳이 바로 그 동굴 안이었습니다. 새벽과 같았던 그 상황을 깨우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그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입을 열어 선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을 근거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전도회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임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즐거워와 질환들, 하나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담대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여러 가지의 문제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부흥의 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 거친 아버지 하나님,